오늘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세 번째로 갔는데요. 자, 그거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포로 귀환과 지향점이라고 처음에 시작하네요. 자, 느헤미야는 무엇 다음이죠? 예, 에스라 다음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많은 또 신학자들은 아니다 라고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일단은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중간중간에 이 느헤미야의 고백과 느헤미야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에스라가 아니면은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저쪽 뒤쪽에는 또 나와요.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개의 문서가 하나로 합쳐진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는 포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차 포로 귀환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예, 수룹바벨이 리더하고 있었죠. 수룹바벨이 리더십이 되어서 포로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예,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에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누구였죠? 예,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책 에스라서의 저자가 에스라죠. 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사건이 이 에스라서의 1차와 2차 포로 귀환이 나와 있고요. 3차 포로 귀환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자, 1차, 2차에서는요. 성전 건축과 그리고 말씀 교육과 신앙 회복 이것을 위하여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죠? 근데 3차 포로 귀환은 조금 다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성전, 2차 포로 귀환 말씀 교육과 신앙 회복. 자, 이건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죠. 자, 근데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뭘 했죠? 무슨 목적으로? 네, 성벽 재건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어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면 3차 포로 귀환 때는요,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서 귀환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이 3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1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스라엘에서 왔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니? 예루살렘에 어떻디? 라는 말을 듣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사죄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들기 시작하였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게 바로 1장에 나오죠. 느헤미야 1장.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20절 2장의 말씀인데요. 자, 2장의 내용을 우리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 느헤미야 사회적 활동과 사역,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 사회적 활동과 사역을 했던 사람, 사회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어떤 지도자? 예,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1, 2차 포로 귀환 때는 종교적인 부분 색채가 강하여서 종교적인 부흥을 끌고 나갔지만요.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예,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인 안정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누가 담당한 자였어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너진 종교적인 열심과 그리고 말씀의 부족감들이 채움받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1, 2차 포로 귀환이었고 3차 포로 귀환 때는요. 그들이 이제 사회적 삶, 실질적인 생활에서의 안정과 그리고 개혁을 위하여서 힘쓰고 했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아니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평신도 지도자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래요. 제20년 무슨 월? 예, 니산월에. 근데요. 처음에 니에미야 1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때 기도하며 금식하였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 니에미야서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겠네요. 자, 이 보면요. 이 기슬루월이 뭐냐? 바로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9월 달에 해당되는 것이 기슬루월이에요. 기슬루월이고 그다음에 잠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몇 월이에요? 몇 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은 20년이네요. 똑같은 20년 니산월이래요. 자, 기슬루월은 9월달, 민간력으로 9월달이고 니산월은요 민간력으로 1월달입니다. 1월달. 달력이 거꾸로 가네요. 1장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은 20년이네요. 20년 니산월 1월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가죠? 한 장이 넘어갔는데? 원래 앞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위에 오른 그 해가 언제가 첫 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20년째 되는 해라는 거죠. 만으로 20년째 되는 해에 기스루월, 1장에 나온 기스루월, 유대력으로 9월달이었고, 오늘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유대력으로 1월달인데 어떻게 해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즉 몇 개월 지나간 거예요?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이 지난 거예요.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한 지 20년 안에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기슬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가가지고 다음에 니산월까지 간 거예요. 유대력으로 니산월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몇 개월? 4개월이 지난 것.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자, 4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니에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했죠? 예,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그 맛을 보고 포도주가 정말로 몸에 해로운지 아니면 어떠한지를 확인한 자만이 이것을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자들을 세운다고 했죠. 예, 그 왕의 가장 옆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그 포도주를 왕에게 쫙 드리니까 왕이 그 포도주를 딱 잔으로 받습니다. 받고 났는데 이상해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니에미야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왕이. 당시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자였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구입니까? 예.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도요, 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자기 남편 왕에게 나가는 것도 함부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왕이 찾아오든지, 왕이 부르든지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함부로 가면은 그런 사람은요, 너 뭐야? 왜 여기에 들어왔어? 갑자기 내가 부르지도 않은 곳에 이 궁궐에 들어왔어. 저를 잡아서 처단시켜! 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는 권세가 있는 자가 왕이었어요. 그런 권세자인 이 아닥사스다가
다 뭐라고 하면 너 나의 가장 측근이고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아는데 네 얼굴에 수심이 있네?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인데 혹시 네가 따른 이 포도주의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니야? 네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불편하도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안전에서 이런 불편한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잡아가서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왕과의 관계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런 관계 속에서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있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구나 라는 말에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대요. 왜요? 아까 계속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이런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에 수심 한번 잘못 보여드리는 것, 이것도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요. 당시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죠. 바사 제국에는요. 조상들과의 관계, 조상들을 잘 섬기고 그 조상들을 받드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크게 두려워하면서 앞세워 대답한 것이 뭐냐면요. 네네네네.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이제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바사 왕국의 도를 따라 제가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사 왕국의 시민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데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 거니? 자, 계속 볼게요. 하시기로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묵도했대요. 잠깐 기도했대요. 왕 앞에 대답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야. 5절 볼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어놓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 기도한 것이 있기에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마 묵도를 했을 거야. 왕이 네가 원하는 거 뭐니? 라고 물어보자마자 그 앞에서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잠깐 묵도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들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들을 고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 기회를 우리가 참 살릴 줄 아는 것도 믿음이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예,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한 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껏 기도했던 것 하나님 우리 이 아닥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마 잠깐 묵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껏 기도했던 것들을 왕 앞에 고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1절과 5절에 이렇게 수심과 근심에 찬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말에 기도한 대로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예. 자, 크리스천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 크리스천은 그의 영성을 뭘로 증명한다? 예, 기도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11조 내니까, 나 줄 섬기니까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증명한다? 네, 기도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잠깐의 순간에도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한 후에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그동안 기도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기회를 알고 있고요. 알게 되고요.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잠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고백이요? 네,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이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의 능력과 크리스천의 영성은 뭘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기도를 통하여 증명되어질 줄 믿습니다. 늘 기도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내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까지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자, 어떤 조서요? 예,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 예, 강 서쪽은 어느 강이냐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당시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서쪽,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지역 그쪽,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여러 지역의 총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우리가 이쪽을 지나갑니다 라고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조서예요. 그게 7절에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자, 8절 두 번째 조서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예, 삼림 감독. 왕의 삼림이 뭐냐면요, 예, 왕의 숲에는 그 목재로 쓸만한 나무들이 아주 청청하게 빽빽하게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왕의 삼림, 왕의 숲이었는데요. 그 숲을 감독하는 아삽이 있었는데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왜? 자, 그에게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자, 뭐예요? 영문의 문, 그 다음에 성곽, 그리고 내가 머물 숙소에 들보, 이런 필요한 자재들이 있는데 이런 필요한 자재들이 잘 조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 아삽 감독에게 조서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 이렇게 구했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허락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의 장관과 마병까지 함께 어떻게 해요? 보내어서 그가 든든히 아무런 사고 없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서 보내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강 서쪽에 있는 많은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여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허락하여 준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더 많은 배려를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귀환 후에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네요. 자, 10절만 볼게요. 10절. 갔더니 예루살렘 쪽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요.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에스라서에서 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왕 앞에 조서를 써가지고 올렸던 자가 누구예요? 저 산발락과 도비아 아니에요. 저 산발락과 도비아 아직까지 있는데 그가요 들은 소리가 있어요. 누가 왔다고요? 예, 바사 왕 황제로부터
보낸 총독이, 새로 부임되어진 총독이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니에미야다. 그 니에미야가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소리를 누가 들은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 어떻게 했다? 예, 심히 뭐 했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심히 근심했을까요? 예,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자가 도달했으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방해했던 자가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자기의 전에 행적들이 보고되어서 왕 앞에 올라갈까 봐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자, 그건 그렇고요. 11절에 또 이 니에미야는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위하여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밤중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짐승을 타고 갔다 하는 거예요? 조용히 나간 거예요. 자, 조용히 나가가지고 뭘 보고 있느냐?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을 보니, 자,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예, 지금 뭘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성문조차 다 불타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봅니다. 또 14절.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지금 탄 짐승, 짐승을 타고 가다가 짐승을 타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이 다 회파되어졌대요. 왜 길이 회파된 거예요? 예.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성벽 옆에 있는 길들이 제대로 그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짐승에서 내린 것 같아요. 자,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 자, 시내를 따라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성벽을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성벽을 둘러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6절. 반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반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는 것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것도 몰래 조용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니에미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말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봤자 속이의 경일기, 우이독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조용히 그냥 자기가 할 것만 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할 때와 그리고 독려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니에미야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들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꿈으로 나에게 이렇게 현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였더니 이제 아닥사스다 바사 왕께서 이렇게 가지고 선대하여서 나에게 이런 조소들과 그리고 이런 군병과 마병들을 나에게 허락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간증하는 거죠. 간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고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해야겠네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며,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그래서 막 성벽 건축을 힘쓰려고 막 하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잘됐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떠버립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앞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만 나왔는데 이제는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한 명 더 추가됐네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흥왕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의 부흥을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거예요. 가까운데 먼 곳에, 가까운 곳에 그들이 함께하면서 속속들이 사랑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매도하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너희가 왕을 어때요? 바사 왕을, 아낙사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반역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얼투당투하는 것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너희들 하는 것들이 참 별거 아니다 업신여기고 어떻게 비난도 하였고 그리고 엉뚱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참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도 도울게 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방 족속을,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을 같이 지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제외 하면서 밀어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던 자들이 그들이었고요. 근데 요번에 다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답하기를 뭐예요? 너희들은 이것과 전혀 상관없다.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 비켜. 가. 꺼져버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성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는 성벽의 상태의 심각성을 돌아봤어요. 성벽이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성문도 다 불타버렸고요. 성벽 옆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무너진 성벽에 의하여서 길이 되지 못하였던 것. 더 이상 이 성벽을 다시 세우지 않고는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것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대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산발락과 함께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늘어났어요.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어났네요. 모든 일에는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는요,
사단 마귀가 무슨 일을 써서라도 자꾸 반대하는 세력을 키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요거밖에 2개밖에 안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3개가 되고요. 조금 지나니까요 5개, 10개, 100개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2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애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느헤미야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왕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잠깐 묵도하며 그동안 기도했던 것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다시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왕 앞에 올려드렸죠. 이야기했죠. 자, 쉬지 않고 기도하니까 그의 삶에는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뭘 할 때? 기도할 때. 예, 그리스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영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증명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는요.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예, 왕 앞에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잠깐 묵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초초초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으니까 왕이 그것을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끝나느냐? 아니요, 더 넘치게 됐죠. 어떻게 해요? 마병과 군사들을 같이 보내어줘서 든든히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했다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추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까? 예, 세상의 힘, 아닥사스다 왕의 힘, 어마어마한 힘, 그 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를 통하여 형통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왔더니요 산발락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방해 세력으로 있네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 하늘의 하나님이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자,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게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은 반드시 건축할 거야. 그리고 오직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확신 있는 찬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고 믿는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성을 확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줄도 아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승승장구하는 느헤미야 같은 우리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